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오늘 본문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제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가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절부터 20절은 고앗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그 레이의 세 아들 이 게르손, 그러니까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게르손과 무라리 임무를 보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임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각자 자기가 살던 텐트는 알아서 이렇게 다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이 성막도 걷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분리해서 걷어서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절부터 20절은 고앗 자손이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막 분리하면 안 되고 이제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성물, 기물들 있잖아요. 또 진설병상, 금초대, 분향단,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한 천으로 가지고 순서대로 다 포장을 해요. 이렇게 덮개를 덮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리에 막대기, 채끝에 막대기를 다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앗 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메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하냐?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천이고 뭐 덮개고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앗 자손의 이야기는 어제 다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나온 내용이 뭐죠? 23절에 보면 이 일을 할 자는 누굽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때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 그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회막봉사는 3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예. 레이는 생후 1개월부터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생후 1개월부터 이제 레이 지파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30세에서 50세면은 뭐 그 당시 수명이 뭐 지금처럼 100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 30세에서 5세는 가장 좋은 때죠.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언제부터 봉사라? 가장 인생의 좋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한 게 바로 레이 지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느냐?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인생의 가장 좋은 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늦게 회심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거는 또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부르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우리는 정말 젊었을 때 집교회 교회밖에 모르고 살고 교회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은퇴해버렸습니다. 하는데 그게 어쩔 때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예. 정말 이 레이 지파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을 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낸다는 거. 그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죠. 야곱은 젊었을 때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젊은 날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이제 70이 돼서 정신 차렸나 했더니 70이 돼서 뭐 합니까? 네. 아내 구하러 저기 이제 멀리 가잖아요. 예, 그때가 야곱이 70세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잘 섬겼냐? 아니잖아요. 20년을 결혼을 위해서 14년 보내고 또 재산을 모은다고 또 6년을 보내고 그래서 2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얻어갖고 20년 동안 해서 돌아왔는데 뭐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일이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낳은 요셉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셉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고 또 많은 삶의 복도 없죠. 이삭은 그 밑에서 아버지 신앙 그대로 이어받고 또 삶의 복을 누리고 살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시간도 세월도 허비하고 얻은 것도 잃게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또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30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게르손 자손이 30세에서 50세 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24절에 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한 모든 기구들을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휘장 그 다음에 덮개 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물들을 먼저 메고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분리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주로 있는 게 덮개잖아요, 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된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메고 나오는 게 게르손 자손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포장을 해놓고 막대기를 꼽아놓으면 고앗 자손이 그걸 메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서 이걸 다 분리해서 천을 걷어서 딱 잘 개가지고 또 나와서 이걸 다 메고 나오고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고앗 자손이 이걸 어떻게 덮개를 씌우고 이렇게 준비를 할 거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천을 먼저 덮고 무슨 덮개를 먼저 덮어서 이 성물을 잘 덮어라. 이것들이 하나하나 나왔는데 오늘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챙겨가지고 나와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래서 감독자가 있습니다. 레이는 또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다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함께 마지막에 적용하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무라리 자손도 동일하죠. 30세에서 50세입니다. 레인들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1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말하라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쓸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라리 자손이 몇 개 나오죠. 자, 구분이 확실히 되죠, 여러분.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그 자체 성막이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걸 다 빼오면은 이제 성막.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 성소와 지성소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둘러싼 울타리가 있습니다. 크게 울타리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 울타리까지 이제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쌓고 있는 천, 그 다음에 기둥으로 이렇게 둘렀기 때문에. 그다음 그 기둥 밑에 있는 받침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걸 메고 나오면은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걸 분리해서 들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또 이제 보면은 이게 커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무겁고. 자, 이거는 어떻게 다 메고 갈 수 있느냐? 메고 못 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7장이랑 이후에 보면은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와 소를 줍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무거운 거는 여기에 싣고 가게 해줘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또 어떻게 그 광야를 다 가겠습니까? 메일 수 있는 거 메고 나머지는 다 들고 가요. 그리고 양이 달라요. 게르손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니까 양이 얼마 안 되겠지만 무라리 자손은 성막 울타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기둥도 크고 또 양이 많아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소 8마리와 수레 4을 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소 4마리와 수레 2을 줘요.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을 다 싣고 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보면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없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임무를 다 주고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레와 소까지 다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고핫 자손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과 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맡기시고 꼼꼼하게 임무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수레와 소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1절에 보면 이제 회막에서 할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핫 자손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한 자손인데도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뭐 제일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성소 안에 가는 진설병상, 금초대, 그 다음에 분향단, 지성소, 간단해요. 그 4개 그냥 쑥 들고 나오면 되는데 제일 세부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덮어야 되고 무슨 색깔 순서대로 덮어야 되고.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핫 자손은 간단하고 무라리 자손은 더 간단해요. 그냥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지성물이기 때문에 만지면 죽는다는 경고까지 있어요. 고핫 자손일지라도 그걸 만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리가 다 있어요. 고리에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놓으면 그거는 메고만 나오는 거지 그걸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규정까지 다 있는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런 세부 규정들이 없습니다. 안 만질 수는 없는 거고 그 외에도 이런 세부 규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이 성막 외부를 이렇게 철거하는데 분리하는데 그런 세부 규정들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규정대로 또 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규정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일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은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 챙겨라. 이걸 꼭 챙겨라. 이거는 너희가 챙기고 이것은 너희가 챙겨라.
근데 뭐 어떻게 챙겨라, 순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재량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내용이 길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내용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없죠. 자, 이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은 철저하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은 하나님이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지성물에 관한 것은 진리예요.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손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통제하고 겁을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답을 찾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냐. 이게 내가 언약궤를 매는 일이냐, 이게 진설병상을 매는 일이냐.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는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덕을 세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와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나 목장이나 또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재량권을 가지고 덕이 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일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